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달력이 13579,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3579는 쉬는 날이고 그 사이는 일하는 날이고, 13579 그 사이사이마다 그냥 징검다리로서 하나하나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섭리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5월뿐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창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도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정의 위치는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고 곧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창조의 완성이고 또 구원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셔서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가정마다 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때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에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계대의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사역과 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듣는 것,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듣게 된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두 가지의 단어를 찾을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존경이고 또 하나는 존중입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이겠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말의 뜻은 높여 귀중하게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존경은 높여 공경한다. 여러분,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쟁은 끝없이 되풀이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순서는 정확하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자녀들을 존중히 여길 때에 그 존중히 여김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존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가운데 우리 각자를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또 부모로서는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두 사람은 1889년에 같이 태어난 동갑내기였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숙모에게 맡겨졌는데 숙모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6살 난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다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하고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 극렬한 그런 그 극렬 분자가 되어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의 그 당수가 되고 끝내는 1933년 독일의 제1인자가 됩니다. 그는 전쟁의 야욕을 불태웠고 그로 인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같은 해 1889년 미국 텍사스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신앙으로 더 잘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농촌으로 이사해서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그 가정 분위기 가운데 말씀으로 교육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가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경건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소년도 군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포인트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장교가 됩니다. 1944년 6월 6일 이 동갑내기는 전쟁터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11개월 동안 이 동갑내기는 한 사람은 독일 총통으로 또 한 사람은 연합군 사령관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정복의 야욕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1945년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을 때 세계는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고 아이젠하워는 80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이 동갑내기 파란만장한 삶은 시작부터 다르게 됩니다. 한 아이는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자랐고 한 아이는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존중이 여김을 받은 아이와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한 아이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자녀들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자녀 존중입니다.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대우할 때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됩니다.
손님이 화를 낸다면 장사는 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고객들이 화를 내게 된다면 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게들마다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손님들을 대하고, 또 때로는 진상 고객들이 참 주인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하고 화를 내게도 합니다. 기업에서 끝없는 그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화를 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화난 그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서 정말 눈물 날 만큼 그렇게 서비스 체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 자녀들이 화를 내는, 노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도 된다.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육정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산골짜기에 굉장히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항상 배고파서 칭얼댑니다. 칭얼대는 아이를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다가 먹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쓰러워서 달래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엄마도 짜증이 나고 매를 들어서 아이를 내려치면 아이는 매가 무서워서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이 일이 자주 반복되어지는데, 하루는 길을 지나가던 한 현자가 그 모습을 봅니다. 한참을 묵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이 현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매를 맞고 그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 아이 앞에 넙죽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신데 이 아이 앞에 그렇게 큰 절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 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곱고 귀하게 키우셔야만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났는데, 여전히 가난한 삶이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런데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이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칭얼대더라도 그 다음에 아이를 달래다 짜증내면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래, 내가 지금은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지만 나중에는 재상이 될 아이니까 잘 키워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보다듬어 줍니다. 세월이 지나서 정말 이 아이가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문득 그 현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수소문해서 그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넙죽 절하고 준비해오는 선물을 드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재상이 되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 철부지 아이를 보면서, 울음을 삼키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재상이 될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러자 현자는 빙긋 미소를 짓고 말합니다. 부족한 제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이치는 하나이지요.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정승같이 키우면 정승이 되는 것이고,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머슴처럼 키웁니까? 아니면 정승처럼 키웁니까?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냥 모자 하나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프네도 호일 박사가 단지 과학자였습니다. 천문학자였습니다.
우연히 생명이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을 연구하다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10의 17승분의 1 쓰고 0을 17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의 1이 15의 17승분의 1이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생명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률로 무엇인가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푸네도 호일 박사는 어떤 예를 드냐면 고물상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지 않습니까? 녹슨 용수철도 있고 볼트와 너트도 있고 작은 나사부터 큰 나사까지 아무튼 온갖 잡동상이 그냥 허접한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는 고물상 옆으로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이 고물상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다 하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어떤 모습 보십니까? 뭐 커다란 컨테이너도 그냥 하늘로 들렸다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늘로 쫙 올라와서 그냥 돌다가 어느 순간 전보 비행기가 돼서 쌩 날아가는, 이 푸네도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비유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한 생명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계산을 하다가 조물주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확률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마다가, 여러분 자녀들마다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아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자녀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도 부모이기 때문에 윽박지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말씀을 거스르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존귀히 여기십시오. 또한 그 다음 말씀이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면 낙심하게 되는데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자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낙심할까요? 낙심의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본다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녀들을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 보면 어른들보다 더 지혜로운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비록 어릴지 몰라도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꿈의 나래를 펼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왜 어머니를 존경하는가? 한 학생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데,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10대들이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의 대상으로서 자기 속 얘기를 풀어나가는 대상은 친구들이 50% 정도 됩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은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얘기해도 어른들은 정답을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좀 조급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여러분, 자녀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들어만 주어도 아이들은 이야기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킹 덩컨이라는 사회 심리학자는 듣는 것은 예술이며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 관계론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대화의 질은 서로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들어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마음의 귀로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의 귀로 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의 인생은 사뭇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자존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대를 바꾼, 세상을 바꾼 10대 잭 안드라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이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사망률 95%,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췌장암을 의학계의 난제, 절망의 암으로 불립니다. 문제는 85%의 환자가 말기가 되어야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속수무책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 메릴랜드에 살던 15살 소년 잭 안드라카는 가족처럼 생각하던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의사들이 안타깝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좀 더 빨리 발견되었더라면. 크게 슬퍼하던 잭은 이 말을 듣고 의문을 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왜 췌장암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발견하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사용되는 췌장암 진단법이 무려 60년 전에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성능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도는 30%, 검사 시간은 14시간, 검사비는 $800, 92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15살 소년 잭은 췌장암을 진단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암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암에 걸리면 특정한 단백질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걸렸을 때 발견되어지는 그 특정한 단백질을 찾고자 했는데 그런데 혈액 중에는 수많은 단백질이 있고 그 중에 한두 가지 미세한 변화를 발견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췌장암에 걸렸을 때 혈액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종류가 무려 8,000가지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5살 소년 잭은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가며 방학 3개월 내내 단백질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99번의 실패 끝에 4,000번째에 메소텔린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심한 끝에 탄소 나노 튜브에 특별한 항체를 넣어서 그 단백질에 반응하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세계 최고의 의료진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료진 200명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199명의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타당한 이유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절대 불가능하다, 거절하는 그런 답변을 보냈는데 단 한 사람, 마이트라 박사만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답을 보냈습니다. 잭 안드라카는 그 답변을 듣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마드라카 박사를 찾아갔고 마드라카 박사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 연구소 한 편을 내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15살 소년 잭의 아이디어는 허점투성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주목하지도 않는 연구를 생일도 연휴도 잊은 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7개월 만에 췌장암을 진단하는 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사는 아주 간단해서 시간은 겨우 5분, 비용은 3센트, 35원, 정확도는 무려 100%였습니다. 더구나 제게 발견한 진단법은 췌장암뿐 아니라 폐암, 난소암뿐 아니라 심장병, 말라리아, 그리고 에이즈 등의 질병에 무궁무진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천재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200명의 전문가 중에 단 한 사람, 마드라카 박사가 그 아이를 존중히 여겼고 그 아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학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법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꿈의 이야기를 얼마나 소중히 들어주십니까? 철이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 네 이야기는 헛된 꿈일 뿐이야. 여러분, 그런 대답은 아이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시오. 꿈의 나래를 펼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꿈의 날개를 펼 때 그 꿈이 실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높여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아이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 존중입니다. 또 하나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 존중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훈계를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훈은 예방적인 차원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고, 훈계는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과 훈계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삶,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아이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부모들과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부모들과 삶의 목표를 보면 별반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 대학 하면서 아이들을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보이질 않아서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네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인데요. 고3 1년만 봐주시면 대학 합격하면 교회 잘 나올 거예요. 대학 들어갔을까요?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는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지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집에는 고3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고3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3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마음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마음 아리를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3가지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낙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맥어더 장군의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럽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한 삶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봄으로써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중하면 존경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많은 것을 바라는데 그 이전에 자녀들을 존중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 오늘 말씀 그대로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마다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자녀들로 인하여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